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와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잘못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송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3절은 6절, 7절, 8절, 9절과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을 때에 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부자인 사람들이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라도 빼앗으려고 이 착취적으로 행하는 그런 송사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시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런 법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뇌물과 또 거짓 고발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을 그 법률들의 판결을 돈과 뇌물을 통하여서 굽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서스름없이 하는 행동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더불어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앞뒤에 있는 지금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이 피해받는 상황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하는 이 부자인 원수를 향하여서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이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았을 때에 당해도 싸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선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당연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모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들을 삶의 시간의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그 사이클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려서 서출을 거두고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7년에 한 번, 그리고 7일에 한 번 이렇게 쉼을 통하여서 여백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소와 나귀, 그리고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들, 억압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마땅한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삶의 여지들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 연결되는 삶이 될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착취의 신들을 믿는 것이고, 사람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신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방의 종교들을 따라갔을 때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으로 내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조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1년의 이 사이클 가운데서도 3번의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야 하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이제 무교절은 시작이죠.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그리고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의 수장절을, 그래서 1년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소출이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매해, 매주의 하루, 그리고 7년에 한 번, 그리고 7년을 7번 지낸 후에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모든 소출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본 큰 2가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스케줄들을 통해서, 이런 사이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또 7년 그리고 참된 희년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 담아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참된 희년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매일의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